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실 말씀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5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5절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 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다 같이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한 소년이 여동생을 데리고 손을 잡고 산길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린 여동생이 가면서 투덜거립니다. 오빠, 아니 길이 왜 이렇게 돌투성이야? 힘들잖아. 좀 좋은 길로 가면 안 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빠가 하는 말이 야, 이 쪽으로 가야 더 빨리 갈 수 있는 거야. 조금만 참아. 그랬습니다. 조금 가다가 또 이 여동생이 더 오빠에게 투덜거리면서 얘기합니다. 오빠, 나 이 돌 때문에 도저히 못 가겠어. 그러니까 나 업고 가. 그러든지 아니면 나 안 갈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빠가 하는 말이 여동생을 달랩니다. 예, 걸림돌은 이 돌멩이는 올라서라고 있는 거야. 걸림돌은 올라서라고 있는 거야. 참 어찌 보면 조그만한 한 소년이 그 자기 여동생을 데리고 가면서 한 이 이야기는 그래, 걸림돌은 밟고 건너가라고 있는 거야. 올라서라고 있는 거야. 참 어찌 보면 인생의 철학이 담긴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는 참 인생을 걸어가면서 걸림돌을 만나지 않고 산악의 길을 만나지 않으면 참 좋겠지만 어찌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까? 평평하고 아주 꽃길이고 또 좋은 길만 우리에게 열려집니까? 다윗도 정말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왕으로 세움을 입고 전체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정말 본때 있는 모습으로 세워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다 꽃길만 열려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것이 두 번이나 치루는 전쟁이 그의 앞에 도래할 줄 어찌 알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파도를 타듯이 잘 넘어가고 이 걸림돌이 있을 때 그것을 밟고 올라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
참 음악도 들리지 않고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고 나 혼자 같고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 같고 나만 괴로운 것 같고 나에게만 하나님께서 이런 아픔을 주시는 것 같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불평하겠습니까? 아니면 원망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을 포기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아니하고 그때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에게 덧입음을 입을 수 있는 때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의 전쟁을 겪으면서 그렇게 꽃길만 있을 것 같았던 다윗의 삶에 그 왕좌에 올라서 이제는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던 다윗의 삶에도 이런 두 번의 전쟁을 치르는 모습을 우리가 뒤돌아켜 보면서 역시 우리의 삶에도 꽃밭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걸림돌이 있고 우리에게 큰 파도가 몰려올 때 그것을 잘 이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전쟁을 넘어가고 아픔을 겪어가고 우리의 걸림돌을 다시 한번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한다. 어려운 일 가운데 걸림돌 가운데 또한 그 생명의 위협인 전쟁 가운데 그리고 또 심한 넘을 수 없는 파도를 헤쳐나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손을 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우리의 삶과 조금은 다른 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어찌 보면 실제 전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총칼을 들고 싸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그래. 다윗이 이렇게 모집한 군인, 그 군인들이 실제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다윗이 가서 전쟁을 하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데 이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 같이 한번 20절 말씀을 합독해 봅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윗이 블레셋을 쳤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다윗이 블레셋을 쳤다.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였다 하는 말씀을 듣고 전쟁에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학생 시절에 공부하고 시험은 누가 치릅니까? 내가 글씨는 내가 씁니다. 1번이니 3번이니 5번이니 5번은 없겠지만 그 번호를 내가 씁니다. 문제를 내가 풉니다. 다윗도 그렇게 자기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중요한 대목은 뭡니까?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싸웠지만 내가 싸운 것 같지만 내가 이긴 것 같지만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하셨다. 내 앞에서 블레셋이 쓰러졌다. 할렐루야. 그것입니다. 자기가 전쟁을 하기는 합니다. 칼을 들고 적군과 함께 싸우고 모든 군사들이 우리 친구 말대로 군인들이 나가서 지금 싸웁니다. 그런데 사실 보니까 군인들이 싸워서 자기의 군사들이 싸워서 블레셋과 이긴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저들을 물을 흩음같이 흩으셨구나. 하나님의 손이 저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쓰러지게 만들고 계시구나. 이것을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삶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파도를 잘 타고 넘어가게 하시는 것, 걸림돌을 딛고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것이다.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비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공부하는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경험을 자주 하잖아요. 우리 학창 시절에 기도하고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어느 때에는 꼭 내가 공부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경우 보죠. 그죠? 그리고 또 분명히 내가 글씨를 써야 되는데 이건 잘 모르는 문제인데 이상하게도 그 페이지가, 교과서의 페이지가 이상하게 보여. 경험을 안 해보셨나 보네. 이상하게 보여. 내가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아주 말이 술술술 잘 나와. 그렇게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 중요한 사업을 위해서 미팅을 하고 사람을 만나는데 어찌된 일인지 말이 술술술 잘 나와. 또 겉으로 보기에는 상대편이 참 뚝뚝하고 아주 날카롭고 아주 잘 허용되지 않는 사람 같은데 말이 그 사람에게 통해. 그것이 말은 내가 하지만, 사람은 내가 만나지만, 일은 내가 하지만 그 하나님이 돕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싸우셨구나. 하나님이 물을 흩음같이 하나님께서 군사들을 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 만나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녹여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 혀와 내 생각이 잘 돌아가도록 역사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이 내 얼굴의 인상을 좋게 보게 해 주셨구나. 내가 잘생기고 내가 인상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좋으시네요 라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좋은 것으로 넘어갈 수 있는, 승리하고 이기고 넘어갈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행하는데, 내가 손으로 행하는데, 내가 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일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눈, 그것이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얻고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주가, 바알은 주라는 뜻이고 브라심은 격파하셨다. 주가 격파하신다 하는 그런 이름을 남기게 된 것이 다윗의 모습인 것입니다. 전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씨는 참 많은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 주셨죠. 그분이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세 가지 유형을 가지고 있다. 그 유형은 물고기에 비유해서 그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는 넙치형, 하나는 참치형, 하나는 날치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좀 비유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넙치형이라는 것은 이 바닥에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잘 안 움직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 놓여져 있는 것만 낼름낼름 받아먹고, 그래서 뭐가 있나 없나만 자기는 손 하나 깜짝 안 하고 먹을 것이 왔을 때만 잡아먹는. 그래서 눈도 어떻게 해요? 한쪽으로 쏠렸다. 자기는 노력을 안 한다. 이 참치형이 있답니다. 참치는 이 몸집이 크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으면은 이 몸이 둔해가지고 죽는답니다. 그래서 이 참치는 항상 움직여야 된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누가 뭐래도 그냥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 뭐 주님도 도우실 자를 도우시지 그냥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돼. 내가 열심히만 하면 되지. 내가 정직하기만 하면 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바르게 하면 돼. 이런 스타일. 그것이 참치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날치형이라고 하는 사람의 종류는 이런 것입니다. 이 바닷속도 모자라서 바다 위를 날아서
튀어오르는 물고기다. 그래서 세상을 넘어서 시대를 초월하는 비상함을 가진 사람,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생각이 깨어가지고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날치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옳으신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다윗도 보면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우리 전술이 약한데 좀 이기네? 우리가 참 잘 싸우는구나. 이 드러나 있는 부분만, 나타나 있는 부분만, 물속에 있는 부분만 본 것이 아니고 다윗의 눈에는 무엇이 보였느냐? 내가 싸우고 내가 만나고 내가 일을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구나. 하나님이 격파해 주시는구나. 이것이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에 여러 가지 파도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때 그 파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역사하심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방법과 길을 알려주십니다. 22절 이하의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쳐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 보죠. 그 여쭈어 본다는 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이번에는 정면으로 가지 말라. 블레셋 사람들의 뒤로 돌아가지고 이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기습작전을 펴라. 절대로 정면 딱 가지 말고 이 뽕나무 뒤로 돌아가지고 기습작전을 해라. 그리고 무조건 공격하지 말고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즉시 공격을 해라. 그때 너희 군대보다 앞서서 여호와가 그들을 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해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참 여기에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 현상들이 있고 여러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또 예상을 해보면 참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알지 못하잖아요. 전쟁에서 이길지 승리할지. 좀 지나가다 보면 멀쩡한 곳에서 사고 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뽕나무 위에서 사람이 걷는 소리. 이게 무슨 소리일까? 뽕나무 꼭대기 위에서 사람이 초콕초콕 걸어가는 소리. 여러분 어찌 보면 뽕나무 위에 사람이 걸을 때 소리가 얼마나 날까요? 안 봐서 모르겠죠.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 뽕나무 위에 사람이 걷는 소리는 아주 사뿐사뿐한 소리죠. 그다지 낙엽을 밟는 소리나 아니면 이 많이 쌓여져 있는 눈길을 걷는 소리나 아니면 자갈밭을 걷는 소리하고는 조금 다를 것입니다. 이 뽕나무 위 꼭대기에서 걷는 소리, 그건 참 조심해서 잘 들어야 되는 소리지 깜빡하면 못 들을 수 있는 소리다 하는 얘기입니다. 깜빡하면, 주의하지 않으면 못 들을 수 있는 소리다. 저도 가끔은 이 시계 알람을 해놓지만 그 핸드폰 알람 소리가 작지는 않잖아요. 그런데도 못 들을 때도 있어요. 뭐하면 아주 피곤해서 완전히 넉다운이 되면 잘 못 들어. 이 뽕나무 꼭대기 위에서 사람이 걷는 소리.
그 소리가 언제 들리나 다윗은 아주 촉각을 세웠겠죠. 아주 예민하게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소리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날치형과 같이 그 하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 이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에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 그것에 따라서 이 땅에 살아가는 승패가 달려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초기에 이 서부 영화가 한창 유행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좀 유머스러운 얘기인데 한번 들어보시고 재미없어도 아멘 하시고 웃으시길 바랍니다. 미리 또 웃을 준비하면 또 안 웃길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감독들이 사막 쪽에 들어가서 애리조나나 또 그 지역이 많잖아요. 미국의 서부 영화 찍는 데스밸리 지역이나 이런 지역들이 라스베가스 가는 쪽, 애리조나 뭐 그 위쪽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영화를 찍는데 한 인디언이 영화 찍는 곳에 와가지고 감독한테 툭 던집니다. 오늘 날씨 보니까 비가 올 것 같아. 일찍 철수해. 그럽니다. 그 인디언이 하는 얘기니까 아이고 참 별걸 다 봤네. 이 쩡쩡한 이 더운 날씨에 무슨 비가 온다고 그래. 근데 조금 있다가 아니나 다를까 그 먹구름이 껴고 그냥 비가 쫙 옵니다. 오, 그 사람이 신통하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틀 후에 또 그 인디언이 옵니다. 영화 촬영하는 장소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오늘 보니까 바람이 예상치 않아. 이거 보니까 대기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 큰 태풍이 올 것 같아. 철수해. 그랬습니다. 짐 싸. 오늘은 촬영하지 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해가지고 이 감독이 지난번에 맞았으니까 그래서 짐을 싸가지고 다 숙소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태풍이 와가지고 얼마나 심한 바람이 불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살면 그 일기가 아주 변화무쌍합니다. 그래서 여러 바람 불 때를 보면 아주 쓰레기통이 이만씩한데 그냥 쓰레기통이 막 날아다닐 때도 있어요. 15번 후리에 그 옆으로 지나가는 차들은 그냥 큰 트럭들도 막 그냥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언제 그렇게 돌풍이 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도움이 되겠구나. 인디안 언제 오나. 그런데 이 인디언이 안 오는 거예요. 한참 있어도 안 와. 그러더니 오랜만에 인디언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얘기해. 아이고 우리가 얼마나 당신을 기다렸는데 당신 집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애타게 당신을 찾았는지 모릅니다. 우리한테 좀 일기예보 좀 잘 알려주세요. 여기 가지 말고 우리가 먹을 것 주고 다 또 돈도 드릴 테니까 여기서 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디언이 퉁망스럽게 얘기합니다. 이제 나 몰라. 비가 오는지 태풍이 부는지 나 몰라. 왜 그런 줄 알아? 라디오 고장났어. 다 라디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듣는 것, 뽕나무 위에서 사람이 걸음을 걷는 소리, 그것도 뛰는 소리도 아니고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들랑 공격해라. 그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한번 좀 돌아보죠.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아니 한 주간 하루하루 지나오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소리가 언제 들리지? 이 뽕나무 위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면은,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라고, 그 소리가 들리면 공격하라고 하는데 그 소리가 언제 들리지? 라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본 적이 언제인가요?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이 어려움, 이 고비, 이 걸림돌, 이 큰 파도, 나라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파도, 왕이 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나라를 잃어버릴 수 있는 이 상황, 이 상황에서 넘어갈 수 있는, 블레셋을 밟고 일어설 수 있는 길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일을 합니다. 또 많은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많은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말은 하고 있지만 그 내 말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 그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그것을 보았을 때, 전쟁은 내가 했지만 하나님께서 물을 흩음같이 적군을 물리쳐 주시는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일은 했지만,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렸지만 그 땀을 흘린 결실의 물질을 하나님이 내게 얻게 하셨구나.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법과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을 잘 보면 우리 모든 삶의 모든 정답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부분,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뽕나무 꼭대기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는 상관하지 않고 나만 열심히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전쟁과 어떤 파도도 잘 타고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서 우리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간직하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내가 일은 하지만, 내가 땀을 흘리긴 하지만, 내가 사람을 만나기는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흩음같이 나에게 역사해 주시고 도우시는 그 손길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에게는 방법도 있고 하나님에게는 길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방법과 길을 알려주시는데도 우리는 그 방법과 길을 외면할 때 많습니다. 중요시 여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뽕나무 위에서 걸음을 걷는 소리 잘 안 들립니다. 주님이 나에게 수없이 성경 66권이 있지만 이 말씀 가운데, 이 소리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소리 무엇인지를 내 귀에 들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삶의 방법이요 길이 되어짐을 저희들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함께 간직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